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불과 24시간도 채 남겨놓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이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생애를 산 것 같아요. 기도의 생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우리도 이 기도의 생애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시작했죠. 누가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로서 공생을 시작했고요. 또 공생의 기간에도 항상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야말로 결사적인 기도를 함으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런 해답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걸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모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어디에 가셨어요? 네, 감람산에 가셨다니. 감람산.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들은 일생 이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랬죠. 우리도 말세를 사는 신자들인데 산이나 강이나 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장사로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들도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선교사 전도자 이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함으로 위대한 로마 제국 로마의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감람산은 큰 산이고요. 우리 성지순례 가본 점 알지만 감람산의 맞은편이 예루살렘 성인데 그 사이에 기드론 시내가가 흐르고 근데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가이드 설명에 하면 한 1000년 이상 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사진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라고. 어느 분이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한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점이 정확한 지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거기서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름틀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서쪽 중턱에 위치한 동산인데 거기 감람나무들이 아주 우거져 있습니다. 겟세마네란 지명의 뜻이 기름틀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곳에서 이 감람나무 열매를 짜는 기름을 짰기 때문에 생긴 이름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기름 대신 마치 자신의 이 핏방울 같은 땀을 짜내시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참 이 기도가 된다, 기도가 잘 됩니다. 목사님 어느 산에 가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기도로 갔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오늘처럼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것처럼 찬송을 힘차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기도가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 한 소리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중언부언하게 된단 말. 기도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늘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도 아무튼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 여기 6시 한 40분 정도까지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뭉개대고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을 쫓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때로는 이 산이나 강 같은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의 필요성이 도대체 뭘까요? 40절 시작.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의 필요성은 바로 뭐겠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옛날 성경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 그랬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거 보면 기도 안 하면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어간다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뭐 테스트나 트라이얼이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번역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지는가? 왜 시험에 드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니까 틀림없죠.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있으면 그 시험을 넉넉하게 다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유혹이 더 정확하게 와닿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고, 특별히 공생의 최후에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다 그 결과를 알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승리하신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산 아래서도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치고, 또 신문 받을 때는 부인했단 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인간이 연약하니까 뭐 그러려니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겨나갈 수 있단 말.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더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하지만 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우리가 당연히 겸손해야 되겠지만 기도하고 당당하게 나가라는. 자, 22장 41절 보실까요?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죠.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돌 얼마나 던질 수 있을까요? 한 30m? 아무튼 뭐 옆에 사람 숨소리가 나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서 기도하는 게죠. 요새 새벽에 너무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큰 소리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소리를 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무튼 여기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인데,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일단 겸손한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 또 이런 기도는 위급할 때 취하는 기도의 태도인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급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6절. (36)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무릎을 꿇고 하는 거 참 좋은 기도의 자세이긴 하는데 관절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관절. 그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무릎을 꿇어도 관절에 지장이 없는 그런 기도 의자가 있죠. 요새는 그런 기도 의자가 잘 보기 힘든데 무릎에 지장을 안 주면서도 무릎을 꿇는 효과가 있어요. 엉덩이가 땅에 안 닿게 해가지고. 아무튼 어떤 자세든지 기도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기도의 자세가 반드시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아무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 즉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은 극히 높이는 그런 자세.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는 좀 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저 자신부터라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그 외양 겉모습은 우리 속마음의 열매인데 우리의 기도는 그 외모도 때로는 교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마가복음에는 아바 아버지여 그랬는데 아바란 말은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결하다고 여긴 거죠. 아바 하는 것은. 그 어른들이 아빠 하면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 아이들이 귀엽게 아빠 하면 다정다감하게 보이는데 어른들이 아빠라고 하면 좀 그런 것처럼 아무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된 표현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로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절친하신 분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22장 42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기도, 즉 감람산의 기도 혹은 뭐 겟세마네 기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 42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예요.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 고난의 그러니까 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건 맞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속을 성취하러 오신 게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 안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그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요.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자신의 이 고난, 순환을 면케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자신에게 자신의 몫에 태워진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웠음을 단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구속을 성취하러 오시긴 했는데 그 고난의 잔을 명쾌해 달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나로 하여금 뭐 제가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은 100% 순종하신 분이시란 말. 그러나 또 한편 인간성을 가진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둘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했다는 것.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고난 없이 십자가를 질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번민을 하신 것은 그의 죽음은 단순한 어떤 순교가 아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일순간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죽음이었음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형벌을 단번에 홀로 받는, 그리고 일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대속적 죽음이란 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무슨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 고난을 명쾌해 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다 받겠다는. 우리 찬송가에도 고난의 잔을 나오휘에 다 마셨나이다. 조금 마셨나이다. 그렇게 안 써져. 다 마셨단 말이에요. 예, 다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몫에 태인 고난이 있는데 우리도 너무 힘드니까 그 고난을 좀 명쾌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 다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기도.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순종을 배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신다는. 44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4절에 그랬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에 피가 섞였다는 것이고 땀 흘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아주 힘과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할 때 흘리는 땀이라는. 영화 배우들도 뭐 아주 뭐 힘들 때 그 아주 진액 같은 육수가 아주 나오고 그 피땀 흘린다는 말 있잖아요. 피땀 흘린다. 또 뭐 피눈물 난다. 눈에서 꼭 피가 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과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할 때 흘리는 땀이라는 것이겠죠. 아무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묵상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뭐 통성 기도를 하든 그 잡념이 섞이지 않도록
힘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내가 지금 뭐 중언부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뭐 이 형식적인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건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니까 아무튼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재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서 그 히스기야 왕의 모본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에 히스기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예루살렘, 마치 오이밭에 온두막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연약한 도성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숨통을 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아마 새벽녘 된 모양, 그날 새벽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그야말로 괴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이 간절한 기도, 히스기야는 참 기도의 체험이 많은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수명의 15년을 더 연장받았는데, 이런 그 전쟁의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도로 그에게 큰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전 수리하는 것도 이건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구도 누가 봐도 성전을 짓든지 뭐 수리하든지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함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게 참 간절하게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간절한 환경이 돼야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특별히 자기와 자기 자녀들 문제, 자기 인생의 진로 앞에 간절한 환경이 될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간절하지도 않는데 간절한 기도가 나오긴 어려워. 그럼 우리는 늘 간절한 상태, 마치 이 응답받은 이 과부의 그런 기도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게 잘 안 될 때 이제 우리는 이 금식 기도라는 걸 하는 거죠. 왜 기도를 금식 기도 안 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케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 나는 요새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참 형식적인 기도 같고, 그런 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말하자면 곤핍한 그런 상태인 줄 알고 그때는 뭐 한 끼를 굶는다든지 아무튼 미디어를 금식한다든지 뭔가 좀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은 선생님이 지금 잡혀 죽게 될 걸 대단히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걸 이길 만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이 깊이 된 거예요. 믿음이 약함으로 슬픔에 사로잡힌 것 같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말할 때 제자들에게 근심이 들었단,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슬픔으로 인해서 이렇게 잠든 것이 분명합니다. 육신의 피곤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실패한 거죠. 그 마가복음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선생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육신의 피곤함, 선생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다가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한 명도 예 없이 다 도망갔고, 물론 요한은 대제사장의 뜰에까지도 쫓아가긴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 고난을 명쾌해 달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 간절함이 아주 피땀을 흐르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위대한 구속 성취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